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영생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니다. 4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지만 항상 부딪혀 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해석적 한계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하는 해석적 한계,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지금 현재 궁핍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보는 해석적 한계. 그러나 이 해석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죄악의 어둠, 사망의 어둠,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거기에 거하지 않게 하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47절을 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나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일은 하지도 않으셨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분명히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도 보여줍니다. 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 오셨던 이 모습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사랑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에서 어떤 합의적인 사고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선악의 기준이 어떤 절대적인 거 하나일 수는 없잖아.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살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선악의 기준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아니 때로는 경쟁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삶이고 이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로서 진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악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이 기준이 확실하게 제시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하고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밝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명백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느냐는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신 이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말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마지막에 있을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용만해, 이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오용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연한 공의로
공의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이 공의와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분리된 것이지만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전하면 이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왜 필요하고 이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는 세상적인 이유, 우리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 돼. 이런 이유로 우리가 어떤 선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계속 공의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인가를 제시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쌓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 공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때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 유용한 걸 우리가 좀 세상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공포 정치,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너 그러면 지옥 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근데 그 효율적인 것이라고 해서 올바른 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보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를 보면 볼수록 사랑에 더욱 감격하게 되고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사랑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일꾼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그리고 완전한 방법이에요. 가장 유효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49절 봅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명령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리고 그 명령은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바로 영생하도록 하라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따르는 삶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공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이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되게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내용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도 이미 정해 주셨고 방법도 정해 주셨고 결과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동행하시고, 사실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심이 엄밀히 말해서는 더 올바른 표현이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 내용은 말씀과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로, 복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신천지에 대해서 정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서 더 강하게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은혜에 감격하여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놈의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공포 안에서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가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경쟁의식 안에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만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이 병균을 확대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주는 사랑하고 달라요. 우리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한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동반하여서 가지, 그것이 주는 아니에요. 그것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총이고 이 구원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로 나아가게, 구속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 뜻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대로 살면 돼요.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나 사조가 바뀌었다고 복음의 길이 같이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절차가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랑보다 공의를, 공의보다 돈을 먼저 줘야 돼. 아니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알게 하신, 경험하게 하시고 증명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고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이 공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이 기준 안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영생과 심판이 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심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신비예요. 특히 여기서 주님을 본다는 것이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상고하며 경험하며 알게 될 때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모델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태양빛 아래서 생물이 자라고 유지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생명의 빛 아래로 올 때 생명력이 회복되고 바른 길을 걷게 돼요. 또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의 구원하심이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이미 정죄받은 상태입니다. 재림 시에는 마지막 날에 이미 주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전하려 그러면은 이상해져요. 정말 이상해집니다. 혼탁해지고 의를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그냥 이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고 참된 것이 이상하게 보여요. 자, 세 번째, 장차 올 심판의 확실성과 그 결과입니다. 앞으로 닥칠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사랑을 가지고 반대와 박해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이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원한 축복을 가져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만나면 이웃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죄됨 없이 심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의의 역사예요. 죄를 속죄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의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용을 바꾸지 마시고 결과를 바꾸지 마세요. 모두 어리석은 겁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왜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부인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죄받게 됩니다. 알면서도 안 한 거거든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자의로 해서는 안 돼. 우리에게 자유적인,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렇게 적용해도 돼, 우리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율성은 항상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석을 이끌어내는데 이 해석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왜 주의합니까? 사람을 늘리고 우리의 세력을 확대하는데 이단의 방법이 효과적이야, 이거 몰라서 주의합니까? 우리가 이거 몰라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상과 일치하느냐 아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것을 오히려 훨씬 더, 요즘 말로 하면 훨씬 더 보수적으로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작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번 주에 각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결정하는 거 안에서도 질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고 교회의 제도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앙의 이 흐름 안에서 당회와 목회자가 각각 교단의 어떤 그런 제도 안에서 정해야 되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얼마나 이번 이 시기가 누군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얼마나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경건성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을 주었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지혜를 주신 기회로 선용하게 함으로써 정말 과거의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 안에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리고 고넬로의 고백을 통해서 잘 드러난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심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우리 교회와 가족 안에서의 신앙적인 관계가 왜 세상의 혈육과 지역적인 어떤 연관성보다 더 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준비된 목자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과 어떤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의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를,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할 때는 우리가 학원을 고르듯 어떤 서클을 고르듯 어떤 취미생활을 고르듯 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성도들도 주의할 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보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는 임직 때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나로 이 교회의 임직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와 영적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해요. 임직을 하고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하고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야 되는 이유를 백성이나 제자들에게서 찾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신 말씀의 의미와 차이가 있나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이 옛날 스타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에 긍정적인 의미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성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많은 성도분들이 한자가 혼용되어 있는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어에 번역해서 왔기 때문에 이 한자로 의미를 다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을 볼 수 없었죠. 한자로 모르는데 어떻게 봐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포괄적으로, 더 열심히 볼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때라는 의미에서는 옛날 스타일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뭐 승리하는 삶처럼 어떤 매달 나오는 교재를 통해서도, 강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강해 집을 통해서도, 박유일 목사님 강해 집을 통해서도 우리가 혼자서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옛날 스타일이라면 지금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옛날 스타일, 누가 요즘에 신앙생활 그렇게 해? 누가 요즘에 예수님 잘해? 누가 요즘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 누가 요즘에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외엔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정말 여유 있는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 여유 있는 생활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이야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옛날 스타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옛날 스타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옛날 스타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유효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모습은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